북 리뷰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 23장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오랜만에 업데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23장에 등장하는 어떤 부유한 부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사이에 나오는 굉장히 짧은, 우리가 잘 알고 있기도 하고 또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냥 무심코 넘어갔던 부분이긴 한데요.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지 않나 라고 해서 오늘 북 리뷰에 올렸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느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사실 이 책의 저자인 케네스 웨일리는 예수님과 어떤 물질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 책에서 자주 합니다. 특히 물질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기도보다 돈 이야기를 더 많이 하셨다. 그리고 돈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모든 물질이 결국 하나님의 소유임을 강조했다. 예를 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의 죄는 그들의 재산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온 세상 그리스도인은 재산과 땅을 관리할 청지기로 부름받았다 라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질, 재산, 땅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핵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기는 한데요. 이 이야기의 배경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이 이야기에 자세하게는 안 나오지만 주인공의 아버지는 유언 없이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땅이 있었고 문제는 이렇게 유언이 없이 죽을 경우에 당시 법에 따르면 그 아버지의 유업은 형이 동의해야 나누어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간청한 주인공은 당연히 동생일 것이고요. 이 동생은 예수님께서 형에게 압력을 넣어서 그 재산, 아버지의 재산,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요구하는 것은 정의죠. 정의를 요구하는 겁니다. 아마도 그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다는 건 갑자기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높은 건데 어찌됐거나 이 주인공이 요구하는 정의는 그런 것이죠.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유언은 없었지만 당연히 형이 나에게 재산을 나눠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도 등장하지만 레슬리 뉴비긴에 따르면 이런 중요한 부분이 있죠. 인간이 내고는 모든 주장은 모호하며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는 우리의 이기주의가 만들어낸 착각과 관련이 있다. 참 듣기 싫은 말이지만 참 명확한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가 받아야 할 몫을 자기 이웃이 받아야 할 몫보다 지나치게 많이 계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경제학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실험 중에 한 가지가 그런 게 있죠. 독재자 게임. 결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부인이 가장 행복한가? 결론적으로는 우리 앞집에 사는 남자보다 연봉을 단 1달러라도 더 받는 나의 남편이 있을 때 인간은 행복하게 생각한다.
참 어리석은 건데요. 어찌됐거나 이렇게 인간은 굉장히 자기 이기주의적이라는 얘기죠.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인공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우리 인간들은 정당한 명분을 주장하는 경우 보통 그러한 주장을 내세워서 자기 스스로가 정의롭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 명분 때문에 자신이 하는 모든 행위와 말이 옳다고 믿죠.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착각인 거죠. 레슬리 뉴비긴에 따르면 이 모든 게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린 그다지 정의롭지 않습니다. 이러한 그 주인공의 주장에 대해서,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좀 재밌습니다. 케네스 베일리의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재산분할자로 세웠느냐? 이 말씀의 핵심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그 주인공이 주장한 정의, 배분의 정의가 아닌 관계 회복이었다는 거죠. 특히 여기서 이 사람아 라고 말하는 이 호칭은 굉장히 퉁명스러운 어법이기도 하고 당시 이 중동의 기준으로 말하면 굉장한 불쾌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한 사람에 대해서 매우 기분이 나쁘셨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심하라. 그리고 모든 종류의 탐욕을 주의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가 넘치도록 가진 것에 그의 소유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케네스 베일리의 번역으로 본 건데 결론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소유에는 깊은 두려움이 항상 따르기 마련입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평안하고 행복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많이 잃을까봐 두려워하죠. 그리고 더 많이 가지면 더 만족할 것 같지만 인간의 탐욕은 무궁무진해서 만족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소유한다고 해도 우리 내면의 불안이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있지 않다라는 말씀은 이런 것들을 핵심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케네스 베일리는 잉여재물에 대한 인간의 어떤 일반적인 반응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놨습니다. 잉여재물을 숨기거나 그것을 과시하거나 혹은 그 재물을 펑펑 쓰며 휴가를 보낸다거나 혹은 삶의 스타일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재물을 날려버리거나 비싼 장난감을 사느라 빚에 빠지거나 더 많은 보험을 들거나 아니면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해서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아가는 채 하거나 아니면 그 재물을 사용해서 권력을 사려고 한다는 거죠. 가만히 들여다보면 더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저의 마음, 예를 들면 저도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은 이미 부유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의 땅은 풍성한 소출을 내죠. 문제는 이 풍성한 소출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이 수확물을 자기 소유로 하고 생각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부자인 사람이 더 부자가 되는 상황에서 자기 독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을 케네스 베일리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일반적인 중동의 문화, 중동의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경우 가족이나 공동체, 친구와 함께 의논을 하는 것이 매우 일상적이랍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은, 비유 속의 주인공은 혼자 독백을 하죠.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주인공은 주변에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인공은 자연스럽게 외톨이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상의하고 자기 자신과 대화하면서 독백을 하는 거죠. 참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현상이 일반적으로 부자일수록 이웃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인생사에 비추어 볼 때,
참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비유로서 말씀하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자가 아는 것은 오직 내 수확물, 내 곳간, 내 곡식, 내 재물, 그리고 내 영혼뿐인 거죠. 자기 자신에게만 말을 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자신에게 말하리라. 좋아. 너는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풍성히 쌓아두었다. 쉬어라, 먹어라, 마셔라, 그리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라도 빌려주신 것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부자의 지혜롭지 못함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너의 목숨을 거두어 가시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모두의 선물인 거죠. 예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관계가 깨진 경우 아무리 정의를 갈구하는 외침이라도 그 대답이 관계를 파탄내는 데 기여한다면 예수님은 침묵하실 것입니다. 진심을 담아 정의를 갈구하는 외침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정의롭다 할지라도 자아 비판이 따르지 않으면 순전하지 않고 이러한 외침에는 예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특히 그런 편이긴 한데 옳은 것, 정의로운 것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그 정의 때문에 깨어질 관계에 대해서는 정작 굉장히 좀 무식했다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정의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진심, 그리고 그 정의를 갈구하는 이면에 있는 어떤 탐욕, 이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는 거죠. 아무리 정의로운 판결이라 할지라도 관계가 깨지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정의를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너무 쉽게 넘어가기도 하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정의와 사랑, 정의와 관계 이런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 오늘은 23장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